샬롬 11월 7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혼부부 순의 광민혁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이 당한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은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친구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욥의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목 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욥의 옆에 주저앉아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욥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할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탄식을 토해내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과 함께 있었던 세 친구들 중 가장 현명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경험과 세상 경험을 두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로 추측되기도 하는데요. 엘리바스는 처음에 욥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운 자들을 강하게 하며 도움을 주었던 욥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을 표시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논리는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으며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인과응보 원리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욥을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암시하며 말하고 있었고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악인과 의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고통 중에 있는 욥의 입장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못 들으니만 못한 위로였고
욥으로 하여금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갖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하나님 그리고 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해 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 자신이 한 이야기처럼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만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아는 제한된 지식으로, 경험으로 욥을 해석하고 그의 고난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처럼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 곁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엘리바스처럼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옆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옆에 있어주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We love에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과 상황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 앞에, 욥의 탄식 앞에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무지한 발언을 했던 엘리바스를 보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엘리바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황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광민혁 성도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은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에 지쳐가고 있을 때에 유튜브에서 들었던 찬양입니다. 10년 전에도 들었던 찬양이고 그때도 엄청 꽂혔지만 최근에 다시 들으며 같이 나눴으면 좋을 듯 해서 추천합니다. 올해부터 회사에서 영업도 하랴 AS도 하랴 지쳐서 정말 피하고 싶고 남 탓도 많이 했었던 때에 무엇보다 확실하게 꽂혔던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부르심, 이곳이 나 속한 곳, 이끄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찬양인 듯 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며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Live to see your face. I live to see your face.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예배하기 위해 나 살아갑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 살아갑니다. 주 얼굴 보기 위해 나 살아갑니다. 주 얼굴 보기 위해 나 살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